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2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장에서 디모데의 스스로 증명한 삶을 보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기로 서로 연합해라, 하나가 되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에바브로디도의 그 죽을 병에서 회복된, 치료된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은혜를 받고 기뻐하라. 그래서 연합하고 기뻐하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마음들을 누려라,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욱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권면합니다. 이제는 연합하고 기쁘고 그건 다 좋은데 여기서 끝내지 말고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주의해야 될 것,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또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절로 3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에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개들을 삼가고라는 말이 처음 나오죠. 개들.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생각나는 일 하나 있죠.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가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시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면서 그때 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했던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저 이방인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저 개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개들이라고 표현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역으로 그 유대인들에게 개들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어떠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이 원하시는 바를 유대인들이 행악하고 이것을 변질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죄를 짓는 모습을 보이니까 오히려 역으로 그들이 조롱했던 말로 오히려 그들을 비판하시는 모습들이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때 말했던 개들이에요. 근데 그 개들이라는 말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는 개들, 또 하나는 행악하는 자들, 또 하나는 몸을 상해하는 일. 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한 대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대상을 가지고 이 개들 또는 행악하는 자들 또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 비난에 대해서 한 대상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손할례당입니다. 손할례당. 개혁판과 영문 성경에는 명확하게 이게 손할례당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개혁 개정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손할례당이 이제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문 성경에만 봐도 손할례당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이 손할례당이 그럼 누구냐 그러면 할례의 참뜻을 잃어버리고 할례라는 건 아시죠 여러분들? 남자의 어떤 중요한 성기의 일부분을 편비를 베어내면서 할례를 받는다. 그러면서 구약시대 때부터 행해져 내려왔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율법 아래에서 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할례가 예수님 시대에 분명히 다시 해석됐죠. 육체의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육체의 할례에 매이지 말라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육체의 할례에만 매이고 이것으로 내 마음의 할례를 오히려 덮으려고 하고 대신하려고 하고 이것으로 내 믿음을 상징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손할례당입니다. 정말 할례가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육적으로 내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시끄럽기만 하고 실속은 없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세상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정죄하기도 하고 또 자기를 자랑하기도 하고 시끄럽게 뭔가를 자꾸만 이야기하고
눈에 보이고 또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보면 영적인 면에서는 실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로 믿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상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할례라는 말의 원어가 있어요. 그 원어를 언어 유희처럼 할례라는 말의 원어상에 있는 단어와 똑같은 말인데 뜻은 다른. 그래서 언어 유희로 할례라는 말을 가지고 다른 식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냥 몸을 상해한다 이것은 육체적인 할례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아무 영적인 의미가 없는 그냥 몸을 해치고 상처를 주는 일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그 할례를 받지 않으신다. 그것만으로는 참된 할례가 아니다. 그건 너희가 스스로를 몸을 해쳤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세 개로 나누어서 그 한 대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실 이 대존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석해 버리는 우리의 논리가 있거든요. 어떠한 일,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은 사랑이다로 다 덮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안 해도 되고, 그죠?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갈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넘어갈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건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무조건적인 타협과 무조건적인 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타협을 싫어하십니다. 성경의 기독교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협을 싫어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두 가지의 어떤 갭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사랑이신데 타협은 싫어하고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걸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를 안 하고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삶에서는 이게 부딪히는 거죠.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좀 쉬워집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개는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 스스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체예요. 그리고 말씀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진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을 때는 그 진리라는 전제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이 진리가 거부되어지고 하나님이 부인되어지는 또 말씀이 거부되어지는 그런 전제가 밑에 깔린다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전제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공의, 질투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런 속성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되고 너무나 큰데 그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드디어 가치가 생기는 거, 효용성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에게 실감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그 사랑을 전제해주는 이 받침대 역할을 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갈망하고 진리를 구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대전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개념을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마치 공중에 뜬 눈에 보이는 커다란 물방울 같은데 만지면 터져버리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것들인데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알아요. 내가 진리를 사수할 때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내 마음에 계속 묵상하고 내 마음에 둘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던 사랑이 내 삶에 임한다는 것을 알아요. 네. 그런 뜻이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은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냉정합니다. 그 냉정한 것을 먼저 발견해야 사실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냉정한 것을 뛰어넘고
대전제인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라고 가버리면 뜬구름 잡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것 같은데 몰라. 경험할 것 같은데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받침대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끊어버려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끊어버리라고 하잖아요. 끊어버리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라 그러면 어떻게 그런 걸 끊을 수가 있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렇게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끊어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는 이단에 속한 사람이 있으면 끊어내야죠.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류 외에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끊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적 할례에 매이는 사람들, 영적 충만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성경은요, 그렇게 삼가하라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부정적으로 이 사람들을 해석해요. 우리는 좀 교만 안 해. 외식하고 있지만 그래도 성도인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외식을 가장 싫어해요. 어느 정도 싫어하냐 그러면 이 외식 때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셔서 유대인들의 비판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어느 신학자가 그래서요, 80% 이상이 외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외식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아주 위험한 거고, 교회 안에서 볼 때도 민감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 성경에 볼 때 진리가 무엇인가 했을 때 그 외식이라는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외식을 저지를 때 진리 사수할 수 없습니다. 진리 안에 거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외식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아주 침해타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허용하고 있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다음 뭐 이단에 속한 사람을 우리가 뭐 걸러내고 이건 당연한 거고, 외식하는 사람들을 삼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냉정한 이해. 제가 이제 담임 목사잖아요. 조그만 이제 개척교회지만 전 여러분들 참 귀하고, 여러분들 12명 정도 되는 분들이 사실 제 입장에서는 120명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한 사람이 1당 100입니다. 그러면 1200명인가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담임 목사를 이제 딱 시작하고 하루하루를 지내보니까 내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내가 담임 목사가 된다면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는 많은 생각들을 그동안 오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되면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되어보니까 역시나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제가 그래도 이래야지 저래야지라고 했던 굵은 결단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제 안에 어떤 그 권위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내가 너무 특혜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내 안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내려놓고 무언가 나도 같이 감당하고 같이 짐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아요. 제 안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뭔가 딱 붙들고 있는 나만의 고집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목동에 푸른나무교회 김영민 목사님이 제 대학교 선배님이시고 참 어려울 때 저에게 많은 힘이 또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형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또 어려운 시기를 제가 알고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겸손하시고 그 인품 하나에 다 녹아지는 거예요. 너무 온유하십니다. 저랑은 저 같은 이 성질 들어온 사람하고 진짜 다른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그랬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근데 내년부터는 받아야 되는데 그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성도들한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족하기 위해서 바울도 자족했는데 내가 일을 좀 해볼까 한다. 방학 때 대항이하고 우리 상수가 이제 쿠팡을 간다 그러니까 나도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이나 내가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은 일하는 담임 목사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깊은 말씀의 세계를 묵상하는 목사를 더 좋아한다. 성도들이 당신을 따라온 이유는 당신이 일하는 모습을 보러 온 게 아니라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말씀의 영역을 감당해 줄 거라고 믿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냉정하다. 영적인 공급이 없으면 떠난다.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런 모습도 다 내려놓고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에 생명을 걸고 거기 안에서 참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성도들과 나눌지를 고민을 하셔라. 그것이 개척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생명력일 거다.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일하는 목사들의 교회를 보면 제가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 이게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그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개척하자마자 모든 생활을 내려놓고 그냥 거기 하나에 올인을 하신 분이에요. 그냥 목양실에서 말씀을 보시고 성도들을 돌보신 분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너무 건강하게 3년 만에 자립을 완전히 끝내고 심지어는 이분이 양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정착률이 80%예요. 아주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근데 그 성장에 맞추어서 교회가 건강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서 제가 많이 배우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 안에 끊어내야 될 것들과 어떤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나를 잘 모르듯이 내가 세워 많은 것들이 한 번은 정돈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 고집일 수가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많이 부끄러웠어요. 내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참 많아졌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확보를 얼마큼 하려고 했을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에 딱 주시기를 네가 교만하다. 말씀 보니까 확 묵상이 쏟아지지. 그러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딱 하면 설교 한 번 나오니까 좋지. 근데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거 들고 얼마큼 싸웠고 그거 들고 얼마큼 또 네가 부르짖었냐. 지금 내가 묵상권을 던져주니까 좋지.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축구 선수가 너무 잘해. 세계적으로 잘해. 근데 언제까지나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어떤 선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뭘 해도 된대. 어떨 때는 경기에 나가서 느낌이 없네. 오늘 뭘 해도 되겠다. 정말 컨디션이 좋을 때는 자기 실력 이상의 실력이 나온다. 근데 한번 슬럼프에 빠지고 안 되면 아무리 자기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공이 안 차진다는 거예요. 슛이 자꾸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훈련을 해도 컨트롤 못할 때가 있고, 그래서 항상 잘할 수 없다는 것에 긴장을 놓지 말고 그 잘할 때 더 잘해야 되고 더 훈련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말씀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생각하면 그건 제 교만이더라.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슬럼프가 있어요. 막힐 때가 있고. 이럴 때일수록 더 제가 말씀을 붙들고 집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저한테 주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어떤 누군가의 권면에 의해서 제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가 정돈되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강조했는데요. 이 교회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네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인데도 기도하지 않고 예배도 대충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 진짜 성공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승승장구할 때가 있어요. 내 기도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때 엄청난 착각이 들어옵니다. 아, 나의 잠깐의 기도가 힘이 있군. 라는 식의. 나의 잠깐의 묵상이 이렇게 큰 축복을 가져왔군.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이 되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요. 아, 저렇게 10시간, 24시간 기도를 하면 뭐하나. 나 짧게 딱 기도해도 이렇게 축복이 오는데 라고 자기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 일은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 신앙생활을 지금 열심히 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데 내가 너무 평안해.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그거를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제 마음에 그 마음 주셨어요. 너 얼마큼 기도했어? 너 기도 안 했는데 성경책만 보면 말씀이 막 임하지? 너 기도 안 했는데 설교 준비하면 딱딱딱 나오지? 이거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 마음을 그 목사님과의 권면이 끝나고 제가 집에 가서 설교 준비하는 그 새벽에 저한테 딱 주시더라고요. 너 지금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제가 보이더라고요. 아, 맞다. 내 생각보다 너무 말씀이 확 들어오니까 말씀만 보면 막 설교할 거리들이 나오고 막 이게 묵상이 되니까 아, 그러고 보니 내가 기도를 덜 하면 덜 했지 더 하진 않았어. 오히려 설교를 더 가볍게 생각하고 아, 설교를 뭐 준비하면 되니까 딴 거 해야지라고 했던 내 생각들이 얼마나 교만된 생각인가를 하나님께 얹어주셨어요. 그 우선순위가 정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다른 것으로 바꿔놓고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보여지는 것을 더 강조하고 또 보여지는 것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를 덮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바울은 더 자랑할 게 많았어요. 이 말씀을 보면 엘리트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본인은. 그리고 율법의 전문가였죠. 율법을 다 완벽한 만큼 지켜 행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교회를 핍박하고 세바 집사님을 잡아서 데려가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손할례당이라고 해서 그 외적인 것을 강조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들보다 더 강조할 게 많은 거예요. 더 자랑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것을 어떻게 버렸는지를 또 설명을 해요. 어떻게 버렸는지를. 자기는 다 버렸다.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배운 이 지식과 세상에서 가진 많은 힘들과 권력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들이 얼마나 불필요한 것인지 알았다. 가치 없는 것인 줄 알았다. 다 버렸다. 그러면서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배설물. 이것은 어떤 사람의 배설물이라고 하기보다는 동물, 가축, 짐승의 배설물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만큼 진짜 가치 없는 것. 가치 없는 것. 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도 못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내 스스로는 가끔은 뭘 버려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 방 정리할 때 우리 막내가 여기 없으니까 정말 못 버려요. 책상 위에가 아주 뭐 이렇게 많아. 뭐 다 쪼아 그냥.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못 버려요. 그래서 이거 버리자, 저거 버리자 그러면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나름 이유를 대요. 아, 이거는 이래서 내가 있어야 되고 저거 저래서 있어야 되고. 우리 집에서 옷 정리할 때 버리기도 애매하고 가지고 있기도 애매한 거 다 그냥 넣어놓잖아요. 근데 그 몇 년 가잖아요. 안 입고. 그래서 버리려고 그러면 집에서라도 입을까? 그리고 또 안 버리고. 그리고 또 헤어졌으면 걸레라도 쓸까? 그리고 또 놔두고. 그래서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집을 정리하려고 그래도, 방을 정리하려고 그래도, 옷을 정리하려고 그래도 가끔은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이게 딱 정리가 되냐? 본능적으로 정리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생각해보세요.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집에서라도 입어야지, 걸레라도 해야지라고 놔뒀던 그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절대 버리지 못할 것. 그때 한 생명을 데리고 나오죠. 그죠? 나머지는 얼마나 불필요한 배설물과 같은 것인지를 그때서는 알게 되겠죠. 생명을 데리고 나와요.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와. 정말 예를 들어서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나 이 자취방에 만약에 지금 불시에 왔다. 지금 청소할 시간은 5분밖에 없어.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내 주변에 깔려있는 이 모든 것들이 불필요한 것이며 내가 그동안 청소를 안 했던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이며 저기 저렇게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책상 위에 얹혀놓은 저 무언가는 얼마나 나를 한심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그때서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귀한 걸 내놓잖아요. 제일 예쁜 거를 먼저 내놓고 나머지 침대 밑으로 다 놓잖아요. 서랍하고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제일 진짜 왔을 때에 내 보이고 싶은 것들이 그때 딱 드러나요. 딱 드러나요. 그리고 그게 그 중앙 위치를 잘 잡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선순위가 명확해져요. 어려움을 당하면 명확해져. 교회도 너무 부유해져가지고 너무 거대해져가지고 뭘 벌어야 될지 모르고 진리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 타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교회에 어려움을 주세요.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뭔지부터 깨닫게 돼요. 아,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구나. 다른 건 다 필요 없는데 그때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이라도요 라고, 이것만이라도 또 주세요 라고 그때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그런 이유도 있어요. 또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하니까 큰 어려움을 줘서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알아요. 그만큼 타협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디아스포라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서 그들이 알았어요. 그렇게 선지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외쳤을 때는 몰랐어. 근데 포로 생활을 해보니까 그때서 알았어. 뭐가 제일 중요한지. 성전.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이제 알았어. 그래서 그들이 포로 귀환에서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죠? 성전을 수축하는. 다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건축을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그들은 알았어.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율법을 우상 삼아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렇게 또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 특히 성전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다 상을 뒤집어 엎고 내 집을 장사하는 자의 집으로 만들지 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했었음을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지난 주일날 배운 것처럼 그 나머지 120명이 어땠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한 가운데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것, 오시기 전에도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제일 먼저 뭐였죠?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모이기만 하면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안에 타협되지 말고 딱 붙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이거든요. 그걸 다 버리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네. 깨어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이 식지 않은 사람, 말씀 앞에 꼬꾸라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항상 우리가 진리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씀이 임해도 무감각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근데 그 갈망이 있는 사람, 이 진리라는 전제를 내가 딱 쥐고 있는 사람은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거기서 탁 꼬꾸라져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연합과 또 기뻐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을 고민한 이후에 이 끊어버려야 될 마지막 주의사항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를 보고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서로 연합하고 기뻐해라 하면서도 자, 구체적으로 이제는 그러기 위해서 끊어내야 될, 삼가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 손할례당을 삼가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0절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이제는요 마지막 이제 이 결론을 내려가면서 하여튼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설득은요 거부할 수 없는, 쥐구멍에 들어갈 수 없는 정도의 명확한 근거를 대잖아요. 우리 지금 1강, 2강, 3강 하면서 권면 한번 하고 끝내지 않았잖아요. 거부할 수 없는 근거를 달잖아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계속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패턴이거든요. 다시 이렇게까지만 권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삼가하라 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근거를 달아요. 근거를.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런 진리를 사수하는 것, 그들을 삼가하면서 지켜내는 그 진리의 사수함이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냐 그러면 곧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뭐 여기까지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완전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의에 이르는 소리가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삼가하는 일이 이렇게까지 필요하다고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더 읽어봅시다. 12절로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성도의 부활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거죠. 이 문제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저 원점으로 돌려서 자,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건 무슨 목적이지? 무엇을 위해 살지요?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요? 그냥 삼가하면 되는 거지. 아니, 그렇게 얘기하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왜 사는 거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죠? 우리는 천국문을 향해 달려갑니다. 맞습니다. 그 천국문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죠? 우리가 성도의 마지막 때 부활이 일어나면 그때 우리가 천국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 부활은 언제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교리가 하나 나와요. 칭의라는 교리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자, 보세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게. 칭의라는 교리 자체는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렇죠? 죄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인을 용서하셨어요. 구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죄인이 의인으로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죄인이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된다는 말은 이 죄인의 본성과 본질과 내면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의인이 된다는 거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는 그렇게 한번 의인이 되면 예수를 몇 날, 몇 시, 몇 초에 믿어서 의인이 되어버리면 완전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 짓는 죄들은 다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한 의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 딱 어깨가 서는 거지. 나는 당신들과 달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인은 그 의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고 신분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옷 하나 딱 걸쳐주고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불러줄게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불려줄게. 그래서 불을 칭자를 써서 칭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 보면서 흰옷 가운 하나 입고 의인의 타이틀을 얻었어요. 근데 여전히 살아갈 때는 이 속에 또 다른 이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두움이 있으니까 또 죄를 짓고 살아가니 흰옷 입은 자로서 네가 그러면 되겠느냐 야단치시면서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흰옷을 주셨는데 옷을 입혀주셨는데 제가 여전히 그걸 망각하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구하고 또 살아가다가 죄를 지으면 또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의로울 수는 없어. 왜냐하면 완전히 의로워져야 완전히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완전한 의인이 되어야 천국 문을 열 수 있거든요. 근데 살아생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무리 공로를 세우고 노력을 해도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그 사람은 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죄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려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대충 살려요. 어차피 안 될 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완전한 의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걸 위해서 넌 살아가라.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자포자기 하고 또 일어나서 또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라. 너희가 할 것은 그거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화와 성결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완전하지 못하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인격도 변해가고 믿음도 더 성장해가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낼 때에도 우리가 10의 1조를 내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 너는 10의 1조만 내었지만 10의 10조를 다 나에게 바친 것처럼 내가 불려줄게. 할렐루야. 내가 쳐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나한테 바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여기고 영광으로 받을게.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게 11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이 땅 가운데 죽을 때까지 살아갑니다. 나중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이 모든 성도들을 부활시킵니다. 영적으로 부활시켜요. 그래서 완전한 의인이 되게 하시면서 그 순간 우리가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할렐루야.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개념을 잘못 설명하면 또 오해가 생기는데 어쨌든 이 러프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부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진리에 대해서 완전하게 사수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완전히 진리를 사수해야 될 것처럼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거부하는 이 손할례당을 끌어내라. 이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것과 타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어떠한 의인이 되고자 하는 길을 걸어갈 때 뭐 어차피 안 될 거 안 하려 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실패하고 또 쓰러지더라도 안 될지라도 또 시도하고 또 도전하고 믿음의 경주를 해내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완전하게 의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의인으로서의 표대. 살아생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이 표대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열심히 살아라. 너의 비전을 가지고 어떤 꿈이 있으면 그 꿈을 가지고 당신이 뭐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표대를 향해 살아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의인이 우리가 살아생전에 불가능할지라도 그것을 표대 삼아서
내가 그렇게 성화의 삶을 칭의의 의대를 가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 할렐루야.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이 손할례당을 끊어내는 거 삼가하라는 것이 그런 의미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한 번. 그렇게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나안 정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을 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했기 때문이에요. 저 가나안 백성 멸절이라고 그랬어요. 헤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멸절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들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가나안 땅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 산지를 먼저 넘어가야 되거든요.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래갖고 산지를 넘어가는데 저 밑에 평지에는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저들과 이제 내려가서 싸워야 되는데 싫은 거야. 싸우기가 싫은 거야. 그리고 차일피일 미루는 거지. 차일피일 미루는 거지. 미루다가 서로가 농사를 대치하. 왜냐면 시간이 가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산지에다가 농사를 지으니까 그 잘 지어집니까? 평지는 농사가 잘 지어지는데 산 위에 있으니까 농사가 잘 안 지어지거든. 그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랑 좀 같이 친하게 지내보자. 그러다가 나중에 서로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우리 농작물 나눠줄게. 대신에 우리가 섬기는 신도 같이 섬기자. 그래 뭐 그렇게 하자.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가 섞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실패하는 하나의 이유가 된 겁니다. 우리도 처음에 개척교를 모여가지고 정말 이 진리아니 우리가 뭔가 해보자. 그래가지고 으쌰으쌰하고 할 때 돼요.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래가지고 이건 또 잘해. 그래가지고 막 해보면 때로는 좀 가난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또 우리가 굶어보기도 하고 없이 불편하게 예배 드려보기도 하고 딱 요만할 때 또 이것으로 만족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순수하게 나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 교회 오는 거리도 멀고 여러분들 직장에도 할 일은 많고 때로는 항상 우리가 형통합니까? 어려운 일들이 팍 터지고 삶의 공고함이 찾아오고 또 갖고 싶은 것이 생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내가 신앙을 좀 뭔가 양보해야 될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조금씩 힘들고 서운한 일이 또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는 차일피일 평지로 내려오지 않아요.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변질되어 와요. 그리고 그렇게 변질되어 온 겁니다. 우리 이름 없는 교회가 1월달 예배 초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사실은 이곳이 1월달에는 우리가 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될지를 기도했잖아요. 근데 다시 이곳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있을까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조소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으면 얼마나 우리가 기도의 단을 안 세웠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실까?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제 처음에 핸드폰을 이렇게 딱 줄 때 야, 이 핸드폰 가지고 이제 너희랑 연락도 할 수 있고 또 필요도 하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 위험할 때는 또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처음에 딱 사줄 때 얼마나 서로가 뿌듯했겠습니까? 이 아이는 이 핸드폰을 건강하게 잘 사용해서 부모님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딱 시간 정해주실 때만 우리가 게임을 하고 우리는 또 너희를 믿고 신뢰하고 절대로 우리는 너희를 불신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없는 곳에서도 너희는 양심적으로 핸드폰을 만질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그러고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한두 번 갖고 다닐 때 하루 이틀은 괜찮아. 일주일 정도는 괜찮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옆에서 게임하는 사람들이 자꾸 보이거든. 나만 안 하거든.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거야. 쟤네들은 똑같이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는데 그럼 저렇게 즐거워하는데 나는 이걸 지키느라고 나 혼자 정글에 들어가지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왕따 당하는 것도 아니고 소외된 느낌을 받아야 되거든. 싫은 거예요. 나중에 게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너 그걸 하지마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너 이리 줘봐. 압수!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너 오늘 하루 이틀 압수해. 그럼 아이는 이제 그때서야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죠?
아, 핸드폰은 연락하는 데만 써야 되는구나. 게임을 하면 안 되는구나. 연락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정말 연락만 할게요. 게임 안 할게요. 핸드폰만 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나서 부모님이 너 진짜 이제 게임 안 하는 거다 라고 줄 때 그 핸드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뺏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푹 빠져버리면 그거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자체적으로 절제 능력이 안 생기거든요. 우리 첫째도 스스로가 고백했어요. 제가 핸드폰을 요즘에 어플을 깔아가지고 이 아이의 핸드폰을 제가 조종해요. 그래서 한 시간만 하루에 쓸 수 있게 하고 어떤 어플은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어플은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걸 다 제가 걸어놔요. 이렇게 참 세상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핸드폰을 쓰면 지금 몇 분 썼다가 다 나와요. 핸드폰 전원을 켰습니다, 꺼졌습니다가 다 나와. 요즘에 부모들이 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제를 한다고. 근데 이제 진석이한테 한번 물었어요. 아니, 너 자존심이 상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거 없냐 그랬더니 그때 저한테 한 말은 아니 근데 이거 필요한 것 같아. 내 스스로 절제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물론 지금은 그 말에 좀 후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잠깐 이 처소를 딱 들었다가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 왜 이 처소를 위해서 기도 안 해? 이내 왜 기도 안 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뭐 백목사님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뭐. 우리 이름 없는 교회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교회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신뢰는 그 신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처소를 하나님께서 잠깐 들었다가 놓으시는 것 같아요. 잠깐 들어놓으시니까 우리가 이 공간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공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뭐 천년만년 그냥 우리는 이 공간에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세상에 한번 딱 들어놓으니까 아하 이럴 수도 있구나. 언제든지 우리는 예배 처소를 위해서 걱정해야 될 순간이 오겠구나. 그러니 이 공간이 얼마나 귀하고 상가라도 주심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묵상되어지고 기도를 올려드려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삶의 필요에 집중하고 있고 이곳은 그냥 알아서 되겠지 뭐 이런 거. 백목사님 저렇게 믿음이 있으니까 뭐 알아서 되겠지 뭐. 백목사님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아닌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손할례당을 상가하라 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조서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우리 좀 맺겠습니다. 우리 금방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담임 목사님이 달려가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지라는 그런 마음 말고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자를 분별하라고 그러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이 제사론이 왜 길이 나왔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 뜻을 분별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말씀에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응답과 확신의 삶이 있어야 되거든요.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의지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 초소는 담임 목사에게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연세가 많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제가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분들이 이게 이래서 교회가 권사님들이 필요하구나 제 생각 드는 게 뭐냐 그러면 그분들이 항상 기도의 단을 세워요. 그리고 모든 게 교회 중심이야. 답답하리만큼 교회 중심이야. 그래서 전통과 역사가 있는 교회 근데 사실 그거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딱 가보면
수십 년을 거기에서 섬기는 기도의 단을 세웠던 권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하나같이 그분들이요 타 교회 옆에 살아. 그리고 와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은 항상 우리 스스로를 좀 믿어요. 근데 이 연세가 많이 든 머리가 하얀 백발의 그 노년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자기 스스로 안 믿어. 근데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기 동대문에서 사역할 텐데 거기는 권사님들이 많으셨고 또 그만큼 이렇게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선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정말 이분은 이제 연세가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언제 부름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그래서 예배는 항상 와요. 항상 와요. 새벽기도도 항상 오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래서 건강이 안 좋으신데도 그 교회 오는 것 때문에 아프신 거예요. 그 오르막길을 걸어와야 되니까. 이 젊은 전도사가 아주 철없이 얘기한 거죠. 아 권사님 그러면 좀 쉬세요. 아 새벽기도 좀 쉬시고 건강이 먼저지 그런 몸으로 와가지고 또 더 아프시고 그래서 나중에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지금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딱 생각이 났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아유 나는 아직도 나를 못 믿어.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는 거야. 나는 나를 못 믿어. 한 번 빠져갖고 그 편한 걸 내가 맛보면 나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질 거야. 그래서 나는 그 편한 걸 맛 안 볼래. 그 얘기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딱 생각이 났어요. 아 그게 진짜 귀한 이야기구나. 엄청 귀한 이야기구나. 우리는 그 한 번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자기가 자기를 못 믿어.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질 거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질 거고 그 편안함에 취하면 나는 오고 싶지 않을 거고 그래 나는 그 편안함을 맛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했던 그 고백이 너무 간절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 이 자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기도의 단을 세우시고 그리고 뭐든지 이 교회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처음 개척하는 개척 멤버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세우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사가 들어가는 시점에 있어서 자주 상가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문구를 잡고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공식적으로 모이는 시간도 있겠지만 자주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고 자주 오셔서 거기서 기도의 단을 세우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 들러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의 단을 세우고 갑시다. 한 번에 그 편안함으로 타협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를 지키고자 하는 진리를 사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오늘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끊어야 할 것들을 무엇인지 경고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깊이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